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브라함 파트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동할 때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뭐 방금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아, 약속의 땅에 갔는데 웬 기근이 이렇게 임한 거죠. 그래서 잠깐 우거하려고 이 애굽 땅으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댕기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사라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예뻤다라고 환경에서 나와요. 네. 뭐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네네. 엄청나게 예뻤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문화를 봤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남자들이 사실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쁜 저 여자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는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걱정이 심히 컸던 거죠. 네.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그렇죠. 왜냐면 엄청나게 어떤 목사님이 예뻤나 그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이제 사라라는 거야. 도대체 할머니인데 그 정도에 보면 얼마나 예쁘냐. 요즘 그 연예인들 보면은 나이가 그죠. 많으신 분들도 네. 아주 맞아요. 그 미모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예전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죠, 예.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요즘엔 그런데 이름 보톡스 같은 거 맞는데 이건 맞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나가고 있어. 너무 나가고 그래? 있어. 모르지 어떤 시술을 했는지. 그렇죠. 네. 뭐, 당시에. 네, 동시에.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좀 이렇게 하남자스러운 하남자.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당신이 이제 같이 가면은 내 목숨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좀 해달라. 근데 실제로 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이라는 정체성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라는 게 좀 중요한데 이제 그건 좀 감춰주고 누이라고 해서 좀 어떻게 잘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사라를 넘기는 걸 거의 고정 상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진짜. 그치. 그러니까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거니까 누이라고 해서 혼자 가라. 네, 뭐 그쵸. 이렇게 이제 네. 자기의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살리기-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살려고, 위해서. 네, 생존하려고. 네. 네.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목숨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을 진짜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누구라도 그럴 수는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을 이미 한참 떠났잖아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번화하고 아주 잘 사는 어떤 그런 국가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요. 아마.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도 사실 낯선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도 더 떨어졌는데. 더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걱정. 애굽이란 낯선 더 강대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소문이 안 좋게 났을 수도 있어요. 애굽 왕이 좀 그렇다더라. 뭐 너무 밝힌다.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거 추측이죠. 괜찮아? 이거 괜찮아? 추측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어떤 잔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 안종현 목사님께서 이거는 하남자스럽다라고 이제 하남자스럽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바로의 궁에서. 사실 좀 약간 이상한 일이긴 한데 실제로 걱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좀 벌어졌죠. 네. 원래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좀 죽이면 어떡하냐 이 정도 걱정을 했던 건데 어디 왕을 그 데려가 버려요. 네. 그쵸. 진짜 예뻤나 봐. 예. 또 보면 고관들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뭐 요만한 나라는 사실 아닐 거잖아요. 네, 큰 나라죠. 되게 강대한 클 나라인데. 텐데 이 소문이 엄청 빨리 퍼져가지고 이제 왕은 또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봐라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정말 하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와가지고 딱 봤더니 정말 이뻐.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쁘긴 했나 보다. 이런 부모님 생각이 왜 그렇게 뭐야? 알겠어. 정말 이쁘다 보다. 이쁘다. 이뻐. 네, 이쁘다. 정말 정말 이쁘다.
그래서 그쵸. 데려갔어.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아내인데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거짓을 이야기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될 텐데 그날 밤에 이제 재앙이 바로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쵸. 이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신 거예요. 사라를 뺏겨가지고 이 언약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될 만한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은 뭐냐면 사라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바로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후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렇게 망가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시 개입하셨다. 그래서 바로 궁에 큰 재앙이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주셨던 거죠.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위기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렇게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굽 남성이었다면은 그 조그만 어떤 세력이었다면 자기들의 어떤 가소애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좀 확 뺏어가지고 다시 이제 막 도망간다든지 야반나주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외국 왕인데? 아니 장악다면 그러니까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아내를 데리고 갔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궁전이 넓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한 개입하심이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 어그러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뭔가 밋밋하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죠. 믿음 없음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로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거든요.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바로였으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라.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다 많이 얹혀준 다음에 그냥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가면서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길래 바로 같은 권력자들도 저렇게 벌벌 떠느냐. 그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당시 최대의 권력자인 바로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에는 사람의 그 한계에 의해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을 누가 지키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마련인데 이런 사람에게 이 언약의 성취 여부가 달려있다면 그럼 너무 불안한 일인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이 언약을 안전하게 만들고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성취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 인간의 죄성,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죠.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절정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것을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하나 들면 기차가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기차에 타면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결국은 기차가 궁극적으로는 부산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의 그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삶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넘어질 때도
많고 아침에는 믿는 것 같다가 저녁에는 막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근거를 두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게 된다면 그러면 너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걸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어기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오늘. 그냥 우리가 막 혼자 얘기하고 좋네요.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